할렐루야. 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 일찍 또 우리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네요. 오랜만에 우리 최충심 자매님 또 핸드폰을 샀나 봐요. 네,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금방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오래전에 일어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운동 좀 할게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위로 올리세요. 네. 자, 위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팔을 좀 이렇게 앞뒤로. 네, 앞에. 자, 깍지 끼고 뒤로 쭉 가세요. 네, 몸을 또 자유로 좀 이렇게 하시고. 자, 하다가 내가 도저히 앉아서 안 되겠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일어나셔서 저번에 보니까 막 일어나서 찬양하시던 분도 있던데, 예, 자유롭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자, 우리 늘 하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또 올라 있는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는 계속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좋은 일이 일어나시죠? 예, 이번에 베데스다 의로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더 얼굴이 밝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또 저랑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간증이 넘쳐 하시다가 선생님 만나니까 선생님 여기 아픕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도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훨씬 밝아졌대요. 예. 약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엄청 좋아진 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라 그러니까 또 약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보다는 엄청 나아진 거죠. 네. 자, 우리 보혈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이 죄의 몸을 벗어날 수도 없는데, 네, 오랜 동안 우리가 불교 국가였죠. 불교. 예, 거기에 또 사면까지. 예, 무속신앙까지 우리는 굉장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 내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법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단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가정의 문제, 그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 사단의 문제, 네,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거가 진리예요. 요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혈의 은혜, 보혈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 찬양할게요. 자, 우리 박수 찬양하면서 보혈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찬양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 더 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짓 씻으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게 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자, 예, 10분 찬양했는데, 예, 여러분 땀이 나는가요? 전 땀 나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셨나요? 예, 뭐 이미 30분 전에 5시부터, 여러분 시간으로 4시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미 다 잠에서 깨셨겠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이 늘 저번에 한번 우리가 피뚝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여러분 부르고 싶은데 무슨 찬양이냐면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이건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이 찬양을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 목사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 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좋은 가사네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멘.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렵니다. 아멘.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거저 주신 그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이 몸 받아 주소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말하면 표준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표준. 예, 그게 우리가 모세가 우리가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10계명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남겨준 교리, 교리 기준인 사도신경이 있어요. 네, 사도신경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하죠. 그리고 이 10계명은 성경의 맨 이 뒤편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이라는 주제로 제1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 1계명이 뭔지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심어주고 싶은 생각 있죠. 자,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요거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멘. 네. 이 생각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오늘도 돈을 집어넣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의 행동이 가겠죠. 그럼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중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중국 습관을 그대로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받았던 고유의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뭔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아니 북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어서 우리의 행동이 바꿔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바꿔지잖아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옆으로 막 다른 데로 가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탁 이렇게 오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만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북한에서도 살아봤잖아요. 저도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 와서 살아봤는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 뭐냐면, 물론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도덕, 인간 도덕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살았을 때의 저의 모습과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주변에 남편과의 가정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인간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없음을 10계명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2절, 그럼 1계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1계명.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네. 너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신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노예된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구속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 다른 게 없습니다. 10계명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나왔을 때 엄청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저 북한에 노예된 그 속에서 건져냈잖아요.
네, 이걸 우리 북한 분들은 확실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탈북 루트 천문학적 숫자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됐어요.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또 북한이 철조망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제가 넘어왔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에 이제 교회예요. 근데 물살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는 잘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좀 이제 가라앉을 때는 거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넘어왔어요. 이제 그 국경수비대한테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쇠설창 다 해놓고 못 넘어와요. 예, 전기 막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용이 1억이라고 해요. 1억. 1억이면 중국 돈으로 한 50만 원 되죠. 50만 원에서 50한 요즘 3만 원 정도, 5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천문학적 숫자 되기 전에 저 노예된 곳에서 내가 탈출한 게 감사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도 아닌데도 거기다가 자기가 북한에서 노예로 살았었다라고 저 북한에서 노예된 데서 탈출하여서 나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한 분이 그 밑에 댓글 달렸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유롭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지도 모르고 저 땅에서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가 김일성, 김정일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 땅 백성들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네, 그분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북한에서 노예로 살았었다. 뭐 북한만 노예입니까? 세상에서 돈 따라다가 다니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기본 정신 1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대요.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헌법도 있어요. 괜히 남한만 부르면 이상하니까 북한의 헌법 기본정신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똑같아요. 주권은 인민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회의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다른 게 뭡니까? 주권, 이 행사하는 치리하는 인민에게 너희가 주권이 있는데 인민에게 너희가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투표한 너희가 선택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천했는데 이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추천합니까? 국가에서 다 이미 내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거보다 더 잘 지키는 건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조선노동당 규약을 더 일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 이 법을 더 규정,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온전한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니까 대통령도 뭐예요? 탄핵해서 바꾸는 거예요. 북한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북한에서 우리가 촛불 들고 저기 김일성 광장 앞에 앉아있으면요. 그날로 우리는 팔대가 멸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내려온 탈북자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여기서 이뤄냈는데 우린 독재를 우리 힘으로 막았는데 당신들은 북한에 있는 그 독재자라면 북한에서 그럼 당신들이 왜 내려왔냐? 거기서 그러면 열심히 투쟁해서 싸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열심히 투쟁하다 죽으면 당신 혼자 죽지만 우리는 투쟁하다 죽으면 3, 4대가 죽을 뿐만 아니라 실족된다.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말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예요? 북한이 이제 막 전 세계다 보여주잖아요. 아니다. 우리 너네 한국에 넘어간 옛날에 국회의원 된 사람 가족들도 아직 북한에 평양에 살고 있다.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너네 북한가 한국 가서 아부 소리 하지 마.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뭘 가지고 온 분들도 없어요. 여기 대한민국에 온 분들 중에 별로 숨어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다 쫄아가지고 자기는 북한의 가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화면에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숨어서 살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북한의 자기 가족들이 피해 당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 가만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도 저기 시골에서 살다 오신 분이에요. 농촌에서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꽉 눌러져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나가면 안 된대요. 뭐 자기가 뭐 그렇게 국가 기밀을 가져와서 뭐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뭐 체포조가 쫓는 사람이에요. 다 뭐예요. 그런 구실대고 자기 얼굴 나가는 거 싫대요. 다들. 근데 그 이면에는 뭔 줄 아세요? 북한에서 노예된 속박된 자기가 주권이고 인민이라고 말하는 저 북한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권이고 인민인 내가 주권이고 권리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따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뭐예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이 기한수가 50년 살고 40년 살고 60년 된 사람들은 더 부들부들 떨어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내 민족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이번에 한 여성이 미국에 가서 증언하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학폐개혁 이후에 돈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게 휴지 조각이 됐대요. 그러니 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넜대요. 2010년쯤인가. 우리 여기도 우리 자매님들 중에 오고 싶어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010년에 건너온 자매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방하면서 물어보면 다들 학폐개혁 때문에 왔대. 휴지적으로 만들어놓은 정부.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가져가는데 그 식량 다 빼앗고 때리고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때리고 이거 하는데 자기 인격체가 무너지더라. 그분은 그래도 똑똑한 표현을 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나의 인격이 다 무너지는 걸 자기가 그 감방 안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장사해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중국 대방이 돈을 안 줘가지고 건너왔다가 쌀 가지고 다시 건너갔는데 국경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보위부에 갔더니 보위부에서 인간 이하의 말종 취급을 하고 지연은 자기를 때리고 그래서 그때 그가 결심했대요. 나는 이 땅에서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와서 지금 미국 가 있어요. 물론 미국의 생활이 쉽지는 않죠. 대한민국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인민이 주권인 그 인격체가 무너지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노예된 속에서 살고 있는 그거. 누가 주권을 가지는가에 따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속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죠? 나는 그 나라의 국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주기 이전에 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전에 통치권이 북한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우리를 뭐예요? 강압으로 쪼이잖아요. 해외도 못 나가게 하고 여기서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평양은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국경도시는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국경도시 가려면 줄 하나 구워진 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속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너를 북한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너를 통치해가지고 너를 노예로 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주려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나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너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 신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애굽 땅이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가장 사람들이 우상시했던 신 10개를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의 눈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은 너희와 똑같은 피와 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안 봤으면 우리는 안 넘어오죠. 너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피와 물을 가진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의 조상 인도에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은 거예요. 400년 동안 기억으로는 구전으로 듣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나의 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인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치죠. 피의 재앙은 뭡니까? 나일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크놈 이런 사람들이 풍년을 주는 신임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피를 내리셔서 나일강을 빨갛게 만드셔가지고 아니야, 너의 풍년을 주는 신은 하피와 오시리스, 크놈이 아니라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허크트예요. 이게 다산의 복을 상징하는데 그 신이 그런 개구리 뭐예요? 재앙을 내요. 이거 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막을 지배하는 신 셋이 있어요. 너의 지상을,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 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리의 신 있어요? 우압티트예요. 이 허상님을 보여주셨어요. 가축과 전염병을 통해서 뭐예요? 치잖아요. 암소신 하토루, 항소신 아피스가 있어요. 너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종재앙을 내리십니다. 우술의 신, 예? 임호텝이 있어요. 질병의 신, 세크멧,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들이 신이 너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여신 누투, 곡식의 신 오시리스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물이 오고 이렇게 하는 신이 너희가 지금 땅에서 섬기는 오시리스 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곡물의 신 세트, 뭐예요? 재앙의 신은 이 세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신, 태양, 라, 레, 호루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런 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재생의 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신은 뭐예요? 그리고 출산 시 여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치셔요. 가장 그 애굽 땅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신 10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믿었으니까 뭐 전 세계 뭐 인도에는 8만 개의 신이 있고 일본 3만 개의 신이 있대요. 아, 거꾸로 말했나?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신이 아니란 허상의 허상.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시게 해서 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이 인간이고 신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나서 뭐예요? 다 뛰쳐나왔잖아요. 물론 그게 의식이 없이 다 뛰쳐나오신 분도 많아요. 아직도 중국에 가니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모시고 사는 북한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하도 자기를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도 이런 신이 있대가지고 그 분의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자기 꼭대기에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모셔 있어서 우리 그때 그거 내리게 하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그 꼭대기에 자기 남편이 자기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김일성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바로처럼 모시고 살았던 적이 있죠. 김일성이가 영ян땅제라 하면 온 백성들이 모여 산에 들러가가지고 학생단지, 강냉이 옥수수단지를 영양단지라고 하면서 엄청 농사를 지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벼 뿌리를 미리 벼판에 가서 꼽기 전에 미리 내라 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아침 우리 농촌 지역 가면 그 새벽 이슬 맞으면서 새벽 그 4시부터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모판에 가가지고 피를 뽑던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네? 벼뿌리 먹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벼뿌리 먹고 산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래도 옛날에 북한에서 먹고 살만 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탈북민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의 기억에는 북한에서 잘 먹고 살았던 적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야, 얼마나 수령을 위해서 삽니까? 제가 한번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한테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올라오셨어요. 석탄 거기 이제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네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수령이 돌아가셨는데 마을마다 위대한 수령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그거 하나만 씌우면 좋죠. 왼쪽에 이제 보면 옛날 북한 영생탑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영생탑이 또 바뀌었어요.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 글자가 김정일까지 써야 되니까 원래 영생탑은 또 다 허물고 새로운 영생탑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생탑 한 번 세울 때마다 그분이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석탄 탄을 태워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생탑 그런데도 그 탄을 캐서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니까 막 그 막장 지하 막장에 내려가서 탄 캐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더니 위에서 내려오더니 영생탑 건설을 해야 되니까 다 나와라고 해서 그 영생탑 가가지고 남자들이 건설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지하 막장 그 내려가려면 이 선 두꺼운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서 해외에서 수입해 온대요. 그 엄청 두꺼우니까 지하 막장까지 그 꾼이 쭉 내려가야만 그걸 도로에 타고 내려갔다가 지하 뭐 300m, 400m 들어가서 지하 막장 들어가고 석탄 캐갖고 또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꾼이 없으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근데 이 영생탑 건설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쌀 져야 하니 이 끈을 철이죠. 이거 뭐 보고 뭐라 그러나 와이어 줄을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 백성들 그 영생탑 건설하는 사람들 다 먹였대요. 식량 줬대요. 근데 그때 막 울었대요. 통곡했대요. 왜? 그 석탄 캐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석탄 못 캐는 거 아니까 막 우는데 뭐 위에서 4명이니까 어떡해요. 아주 허례허식. 북한의 김정은 이거 아는지 몰라. 허례허식. 그래가지고 그거 잘라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지하 막장 못 내려갈 리 없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되는데 양수기 전기가 없으니까 그 지하 막장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분이 말씀이 그 지하 막장에 엄청난 석탄이 있대요. 목캔대요. 그래서 다 굶어 죽어서 다 나왔대요. 거기서. 근데 물어봤어요. 지금도 양수기 물 퍼냈겠죠? 몰라. 자기 나온 다음에 모른대요. 야, 내가 그 말 듣고 그 영생탑이 뭐라고?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 그 마을에 그걸 석탄을 캐고 평생을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만들고 사람 죽게 만들고 거기에 그거 하나만 세워놓으면 됐지. 거기다 김정일 3글자를 써붙여야 되니까 그걸 또 다 허물고 다시 또 김정일 그 옆에 거 보세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늘처럼 떠받들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결국 죽습니다. 인간의 물과 피로 지어진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백성은 언젠가는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몸이었어요.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이 컵으로도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진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가서 여러분에게 물과 피를 가진 우리와 속성이 같은 사람 나는 안 죽어 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면 그 가짜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입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성령을 믿으세요. 성령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난 사이비 이단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죽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의상 중에 제일 큰 의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우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북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아유 나는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지지겠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에이크 성경에 보면 10,000이란 말이 나와요. 10,000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10,000번 중에 정말 한 번 있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선척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존재해요. 인간에게만 양심도 있고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 영혼이 아니라 영원. 이거는 다른 존재.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맞는가?
내 위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여러분 짐승은 그냥 먹고 싸고 자기 자녀 생산하고 그리고 먹고 싸고 자고 자녀 생산하고 죽어요. 자기네 커뮤니티 있어요. 우리처럼 사회가 있다고요. 자기네 사회, 원숭이, 개미 이런 거 보면 자기 사회가 다 있잖아. 사회. 누가 들어오면 공격하고. 자기 사회, 사람도 똑같아요.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존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있죠. 여러분 이 핸드폰 누가 만들었잖아요. 이 핸드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대요. 그럼 우리 엄마의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엄마의 엄마는 할머니한테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 조상의 쫙 올라가면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 그러는 거예요. 최초에 그럼 아담을 누가 만들었냐?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한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지고 그 해를 보면서도 정말 이 만든 신이 있나 보다. 바다를 보면 세상에 나무 보면서 어떻게 이 나무 그럼 누가 만들었지? 이 나무가 그래 씨를 통해서 자라는데 그럼 이 씨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 씨. 그것도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 씨 누가 줬어요? 생각해봐요. 없잖아요. 왜? 그럼 인간 누구? 그러니까 이게 존재.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명백하게 오늘 나옵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인도한 신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네게 있게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오늘 1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신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거 절반, 세상의 재물이 절반? 재물의 신도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다 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신들이여다. 내가 만든 거다. 항소, 옛날에 항소하고 소가 있어야 되죠. 농사 지으니까 농사 하늘에서 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 인간이 만드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심었고 내가 너를 저 북한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을 오늘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새벽 기도에 모인 모든 분들 확실하게 신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냐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만장같이 문자 남기고 나가셨어요. 돌아오실 줄 몰라. 답변도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한국에서 보낸 삐라에 독이 묻었는데 그 삐라의 독을 만져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북한에서 받았던 그 영향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거 다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 중국까지 인도하시고 대한민국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북한에서 말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삐라에다 독을 묻혀가지고 말도 안 나가네. 오기 막혀가지고 말도 안 돼. 뭘 삐라를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뿌려요. 생각해봐요. 삐라 뿌리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탈북자들이 다 뿌려요. 탈북민들이 왜 뿌리겠어요? 예, 저기 우리 남편도 같이 자기도 뿌렸대요. 예, 속상해서 그 삐라 안에 뭘 보는지 돈 넣어요. 돈 1달러짜리. 그리고 성경 막 집어넣고. 예? 그리고 이 풍선에다 겉에다가는 뉴스. 예? 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너희 좀 봐라. 이런 거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거 뿌리지 말라고 북한에 난리죠. 근데 그 논리대로 아직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북한에서 받았던 그 사상 그대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놀랬다니까. 놀랬어요.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겠어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 죽어요. 물론 아버님의 죽음은 너무 슬프죠. 못 만나봤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 내 가족, 북한에는 내 가족을 구원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이 살아남아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 꿈에라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도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이 육신을 벗는다니까요. 다 없어요, 우리. 그 언젠가는 조금 더 빨리 죽냐, 조금 늦게 죽나예요. 우린 지금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내가 1000년, 만년, 아니 100살까지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오래오래 사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80까지 사시는 80대가 대한민국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 70대면 굉장히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북한에서 73에 돌아가셨는데도 북한에서는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가끔 북한에서 100살 나는 할머니, 막 90살 나는 할머니는 국가에서 막 뭐가 내려오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나 외에는 다른 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 여러분들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신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의 통치자는, 나의 모든 인도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만드신 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졌다고 했어요. 우리를 북한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명이 필요해요. 무슨 사명? 예수 믿는데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또 만드는 신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도 뭐예요?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뭐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뭐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하며 세우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청하고 우리 공동체와 나를 위해서 오늘 받은 말씀 중에 깨달은 본문 있으면 그걸 붙들고 우리가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북한에서 살면서 인간을 우상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런 본문 말씀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인도로 내었다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노예된 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뚫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언젠가는 피와 물을 가진 것 존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새로운 아버지 몸을 입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것처럼, 너를 지옥 가운데서 인도했던 것처럼, 너를 노예된 가운데서 인도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노예된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너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하나님 우리가 잘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인도하며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그 사명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 명심하고 너를 저 북한 땅 노예된 것에서 인도해낸 이가 나 여호와다 다른 이가 아니다 라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찬양 하나 할게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목사님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북한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죠. 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네, 우리 조상, 우리가 원래 북한 땅이 1907년도 복음이 먼저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은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1938년 9월 9일 날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 옆에다가 일본 신사 이거를 차려놓고 거기에 먼저 절한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아주 그거를 공식 총회에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조한 사람들은 동조한 기독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 민족은 서로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이지요. 식난난의 고통에 빠져든 동족들을 예면하고 내 혼자 지금 먹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풍요로움에 빠져서 나의 삶에 만족했던 그런 죄를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죄들 많죠.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 신경 쓰느라고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못했던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옥루된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시다 옥루된 6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 쫙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저 불쌍한 자기의 민족들의 아픔을 아버지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조상의 죄, 나의 아비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봉을 이뤘던 평양 땅, 하나님 지금은 북한의 우상이 있는 아버지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아버지 1938년 9월 9일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일본 신사를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아버지 총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떠나오면서 내가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삶에 만족해서 북한에 있는 내 아버지 동족을 외면했던 이 죄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힌 자, 박해받는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내 몸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박해받는 자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내 먹고 살기 바빠서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아버지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리석음과 한탄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북한 땅에 내 동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도와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평강과 신앙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오니 평강 임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 예수님의 구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몸을 아버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여 부활의 몸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전파하여 아버지 알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북한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이 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두고 온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나의 아버지 엄마와 동생과 또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언제 어디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꿈속에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의 온 민족이 아버지 삼천리 내반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베데스다 의료 선교가 진행 중이에요. 10호방과 9호방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기도합니다. 우리 김여영 팀장님이 혈압약 꾸준히 이제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고 계셔서 혈압약 꾸준히 먹게 하시고 머리 감을 때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팀장으로서 공동체를 인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안성희 자매님 만성 위장염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혈압, 허리 통증, 무릎 저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영숙 자매님
외손자를 돌보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며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옥 자매님 무릎에 연골판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기도 부탁을 하고요. 당뇨와 고혈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김명실 자매님 갱년기 증상이 있대요. 네, 김명실 자매님 산책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콩으로 된 음식을 먹고 폐경 후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괜히 짜증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주변을 일해야 되는데 괜히 짜증내면 이 가족들이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갱년기 증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혜영 자매님 신경성 두통 가라앉게 하시고 쉬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니 마음에 여유도 가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우리 문혜영 자매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호방 우리 박영실 자매님 이전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파도 걸으면 낫는다. 의사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아파도 걸으면 낫는다. 별로 안 따라하네. 걸으라니까요. 아파도 걸으면 낫는다. 의사가 그랬어요. 아프다 아이고 하고 누우면 안 낫는데요. 아파도 억지로 일어나 걸으면 낫는다. 박영실 자매님 일어나 걸으세요. 저하고 막 상담할 때는 힘나서 그러더니 선생님 만나니까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아파요. 그래서 웃었어요. 예, 일어나서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영실자매님 되길 원합니다. 김옥란 자매님 심장병 꾸준히 관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걷게 하시옵소서. 김옥란 자매님 내린 처방이에요. 매일매일 걷게 하시고 집 청소도 하게 하시고 뭐요 자신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옥란 자매 우리 찬양도 좀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집에 일도 하시고 한가원 자매님, 네, 의심병, 내가 이 몸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우리 선생님께서 별 이렇게 썩 기분 좋게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약간 있대요. 근데 감정의 폭의 변화가 많대요. 우리 한가원 자매 저번에도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한가원 자매 성향과 다르게 이렇게 꽉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감정의 폭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PPT 띄워주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보니까 김혜영 팀장님, 안성희 자매님, 장영숙 자매님, 이영옥 자매님, 김명실 자매님, 문혜영 자매님, 박영실 자매님, 김옥란 자매님, 한가운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얻은 병마도 낫같이 밝은 강명의 빛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줄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고 뭐예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하신 그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병만 치료하시고 우리 김정원 장로님 이번 주 투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것을 투석을 이길 수 있도록, 예, 우리 투석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버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따라 안심하라.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맹인들의 눈도 밝혀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하신 이 표징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알라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의료 선교 10표방과 9호방을 아픈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혜영 팀장님 혈압약 꾸준히 먹게 하시고 머리 감을 때 빈혈 통증 없게 하여 주시고 팀장으로서 공동체를 인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안성희 자매님 만성이 유장염, 고혈압, 허리 통증, 무릎 저림 등 모든 태행성 관절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영숙 자매님 계단 오르내리면서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자녀를 잘 돌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영옥 자매는 무릎 연골판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당뇨와 고혈압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실 자매님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산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걷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혜영자매 신경통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쉬지 못해서 생겨나는 모든 병들 없어질지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몸도 마음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영실 자매님 예전보다 몸이 건강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도 걸으면 낫는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란 자매님 심장병 꾸준히 관리하게 하시고 열심히 건강하게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한가운 자매님 몸이 아픈 중세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의 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조절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기적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아침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이 뻥 떨어지게 하시고 굳어있는 근육들이 다 풀어지게 하셔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피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 한번 강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근 장로님 이번 주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주여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 낫게 하여 주셔서 예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아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치유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병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후원자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이 찬양은 제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아마 이 찬양 좋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벨소리 핸드폰 상대방이 딱 들어올 때 그 상대방에게 축복하던 제가 좋아하는 그 벨소리 찬양이에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이 찬양 듣고 가사대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네, 오늘도 여러분 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아멘.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맘 품지 않을 여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하늘 경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원의 은혜로 임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배 그리고 말씀 읽게 하고 영어 공부하고 한글 공부하는 애들 있죠. 특별히 자녀를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인도하는 서정자매, 중국내 아이들 성경 읽기 담당하는 영란자매, 영어 예배를 섬기는 박혜성 실장, 리진주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어 예배 우리 성경 읽기와 예배 꾸준히 참가하는 성정옥 자매님의 딸 미설, 신유미 자매 딸 이자리, 김생월 자매님의 딸 왕윤조, 김영란 자매님 딸 전진희, 정린린, 그리고 김춘옥 실장님 딸 한효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그 외에 한 번이라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성경 읽기 그만두신 부모 자녀들 있어요. 부모님들이 새벽에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가장 어렵고 위기에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아이가 사는 겁니다. 세상에 돈 붙들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어를 위해서 늘 섬겨주시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김수경 집사님, 한글사역 우리 김한별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서정 선생님, 또 우리 그 외에 섬기는 하나로 드림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인도하시는 모든 선생님, 또 하나로드림의 후원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자녀들과 하나로드림의 후원자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어린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로드림 공동체 섬기는 모든 후원자들과 섬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아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되실 분은 부모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에는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모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기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우리 미설, 이자리, 우리 왕윤조, 정진이, 정린린, 아버지 한여우 자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인생에 그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직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었던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학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성 선생님, 영란 자매님, 아버지 박혜선 자매님, 이진주 자매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김한별 선생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박진영 목사님, 김수경 집사님, 그리고 하나로 드림을 섬기는 저와 장로님들, 또 그 외에 하나로 드림 운영 이사님들과 후원 이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로 연대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단체가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축복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신 그 하나님 말씀 오늘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새벽 들어와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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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